기도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 사사기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자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백성들에게서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수의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서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생명의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을 얻는 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작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배에 탄 자기의 가족들, 그래서 노아를 포함한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아냈던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늘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입술에서부터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도 고난 가운데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을 하지 않고 아꼈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선택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로 일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그 이유가 잠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다. 즉 군대로 모집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뒷부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즉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할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거슬러 자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을 항상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많은 숫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힘으로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또 나의 자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표현이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많은 수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그 누구도 내가 가진 것이나 나의 힘이나 또 우리의 힘을 합한 것으로 인하여 절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나오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환경입니다. 적군입니다. 또 다른 어떠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문제를 두려워하겠죠? 환경을 두려워하겠죠?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 또 적군들을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디안 진영을 바라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그들은 그들의 군사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들판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그 많은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 미디안의 진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그 일의 문제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보다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적군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무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또는 코로나19로 나타날 여러 가지 손실과 환경의 안타까움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아울러 너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세상의 물질적인 조금 손해, 이것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무서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만큼 하나님 앞에 필요한 신앙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과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없이는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디안의 군대와 진영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와는 내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가져야 될 태도 중에 분명한 하나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환경이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거죠. 두 번째, 세상을 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같이 합시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들이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남은 자라는 의미의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에 남은 자라는 표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모든 환난, 모든 전쟁, 그리고 모든 고난, 모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속에서 흔적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서 그 은혜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6절 읽어주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그래서 결국 300명 남겨두고 나머지 9,700명은 다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목이 마르고 해도 깨어있는 자를 뜻합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자는 눈을 사방을 돌려보면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에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오직 그 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제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좀 연결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언제 너희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라. 즉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비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취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소수의 사람의 조건은 자기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무서움이나 두려움, 즉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적군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즉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그분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 번째, 언제 사탄의 공격이 올지 모르니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국교회 성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영광,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늘 깨어 좌우를 살피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인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구원의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과 삶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두 발은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신앙만큼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남은 자, 소수이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백국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한번 몸부림쳐 보면서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므로 믿음을 지켜내므로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마지막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되 언제 사탄의 공격이 와서 나를 넘어뜨릴까 근신하고 깨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백국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에 동참하는 소수라 할지라도 그 소수 속에 내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